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답답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세요.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서. 그러면 두들겨 맞으면 그때 좀 정신을 차리죠. 또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위기로부터 건져내어 주십니다. 이게 계속해서 무려 7번이나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또 매를 드시는데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이라는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미디안 족속들이 상인 계층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유목민, 유랑민들입니다. 그리고 약탈하는 약탈민족입니다. 굉장히 호전적이고 잔인한 면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귀네, 양이네, 소네 다 뺏어갑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곡식도 뺏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들겨 패고 목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산성을 쌓아서 산속에 숨어 살기도 하고 동굴 속에 숨어 살기도 합니다. 진정한 피난처여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니까 결국 그처럼 비참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때 또다시 하나님 붙듭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데 그가 사사 기드온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거나 오히려 연약한 약점이 있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처럼 연약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이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겁쟁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포도주 틀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큰 진흙 같은 거나 이런 걸로 돌로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 포도를 쫙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장정들이 발을 씻고 올라가서 막 밟는 거예요. 밟으면 여기에 뚫어놓은 구멍으로 포도즙이 빠져나온, 그게 포도주 틀이에요. 근데 타작은 사실상은 넓은 타작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 타작을 하고 있느냐?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할까요?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 것처럼 거기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는 안 가져가요. 왜? 가나안 땅에 널린 게 들포도니까. 얼마나 겁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할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만약에 기드온이 칼을 차고 미디안 족속들하고 열심히 전쟁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었으면 말이 되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타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놀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는 기드온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큰 용사의 자질이 있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쓰기로 작정하셨다, 그 이유입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에게서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비전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는 큰 용사인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주저함입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말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용기를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미디안 족속들, 약탈 민족, 싸움 잘하는 호전적인 민족이에요. 싸움에 이골란 사람들입니다. 두렵겠지? 그래, 걱정하지 마. 네가 걔네들하고 싸움할 텐데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이기게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드온이 주저해요.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께 말하죠.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표징, 또 양털의 표징이라고 유명한 표징이 있죠. 다른 데는 모두 이슬이 쫙 맺히는데 양털만 뽀송뽀송한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나 보다. 그리고 믿음으로 싸움을 준비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골짜기의 전투입니다. 자,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길르앗산으로 가보죠. 아말렉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동방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군대의 숫자가 13만 5천 명입니다. 13만 5천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를 몰고 왔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진멸시키러 온 겁니다. 성경은 그들의 숫자가 엄청 많은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많은 걸 뭐라 그러냐면은 뭐라 그랬더라 갑자기 메뚜기 떼처럼 많았고 그들의 탄 낙타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대군 앞에서 이제 기드온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사를 모집합니다. 근데 많이 안 왔어요. 3만 2천 명.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나오지만 약 4.2대 1입니다. 한 사람이 5사람만 상대하면 됩니다. 괜찮나요? 해볼만 합니까? 자, 고대 전쟁에서요, 승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보여주세요. 수의 우위입니다. 일단 숫자가 많아야 돼요. 이제 옛날의 싸움은요, 요즘같이 드론, 미사일 싸움이 아니잖아요. 숫자 많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수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술의 우위입니다. 세 번째는 무기의 우위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숫자의 우위.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 4.2대 1이에요. 일단 게임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술입니다. 미디안 족속들은요, 싸움에 이골란 사람들이에요. 싸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낮 두들겨 맞기만 하거든요. 제대로 전술 훈련 해본 적도 없고 전쟁 훈련 해본 적도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세 번째, 무기. 히타이트족에 의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 철기가 전해진 게 기원전 1300년경입니다. 그러니 미디안 족속들은 초기 철기거나 아니면 후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기 철기보다 후기 청동기 무기가 훨씬 더 단단합니다. 청동기 시기에서 철기 시기로 넘어간 이유는 구리와 주석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넘어간 거지 철기가 더 단단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은 후기 청동기입니다. 당시에. 또는 철기거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청동기입니다. 그것도 창이나 칼을 가진 사람도 많지가 않아요. 무기로도 안 돼요. 숫자도 안 되죠. 전술도 안 되죠. 무기도 안 되죠. 어떻게 할까요? 이 싸움 싸울까요? 아니면 도망갈까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 그 자리에 계신다면. 창피하실 필요가 없어요.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싸우는 게 멍청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시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도 숫자가 너무 적은데 기도나 숫자가 너무 많다. 우리 숫자 좀 줄여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길르앗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두려워서 떠는 자, 어쩔 수 없이 나온 사람들 있으면 다 돌아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22,000명이 이때다 싶어서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끌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 도망갈 수 있을 때 도망간 거죠. 이제 10,000명 남았습니다. 13.5대 1입니다. 할만한가요? 우리 골략교회 남성 성도님들 소시적에 17대 1 안 해보셨나요? 뭔 얘기죠? 어떻게 이깁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참 이상해요. 지금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에서 기드온아 사람 숫자가 아직도 너무 많다. 좀 더 줄여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 테스트가 뭐냐? 기드온이 어떤 훈련을 시켰는지 모르지만 다들 목이 너무나 탄 거예요. 목말라 막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그 10,000명을 물가 앞에서 싹 내보낸 거예요. 9,700명은 막 무릎을 꿇고 어퍼퍼퍼하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300명은 혹시라도 미디안 족속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사방을 경계하면서 물을 손으로 옮겨쥐어 혀로 핥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그 손으로 옮겨져서 혀로 핥은 300명만 남겨놓고 9,700명은 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갔습니다. 300명 남았습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 정확히 떨어집니다. 450대 1입니다. 한 사람이 451명만 감당하면 됩니다. 죽으란 얘기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때 이 300일의 용사들은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의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계속 기드온의 숫자를 줄여가게 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 말씀 사사기 7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한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만약에 4.2대 1 그런데 전쟁이 이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아까 나 싸우는 거 봤어? 막 날라다니지 않았어? 우리가 기가 막히게 계책을 잘 세웠지. 13.5대 1 그리고 450대 1이 되면서 완전히 그 신념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주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도 크고 내 자리도 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커지는 만큼 내 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내 자리가 커지면 하나님 자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300일의 용사들은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숫자를 바라봐라. 숫자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숫자에 따라서 살아온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들 앞에서 당당하죠. 자랑하죠. 잘난 척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적으면 어떻게 해요? 남들 앞에서 주눅 들고 살아가죠. 내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럼 어때요? 거침없이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없어요. 슬금슬금 눈치 보는 거예요. 당연해요.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달라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부족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정말로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숫자 노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는지를 말해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자, 갈멜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갈멜산에 갔더니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하고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이 450대리인데 여기는 850대리예요. 절대로 이길 수 없죠. 근데 엘리야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서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싸워서 나중에 철저하게 그들을 물리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벳세다 광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지고 사람들의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배꼽 시계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빌립아, 저 사람들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빌립이 딱 그래요. 계산을 딱 해보더니, 주님, 저 사람들 사 먹일 수가 없어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살 데도 없고요. 저 사람들 먹이려면요,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 혼자 드시면 아마 딱 맞는 양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작년이 남성이 5,000명이에요. 만약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한 2만여 명 될지도 모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 갖고 뭘 하겠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축사하시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축사를 하시자 이 조그마한 떡이 동산만큼 커졌는지 아니면 그 물고기가 고래로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숫자를 보지 마라. 주를 바라보라.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숫자를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300인 갖고는 뭘 하겠느냐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300인의 용사면 13만 5천 명을 물리치기에 충분한 숫자였던 겁니다. 엘리야 한 사람으로 뭘 하겠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기도하는 엘리야 한 사람이면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물러치는데 충분했던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뭘 하느냐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2만 명을 먹이도 넉넉하게 남는 충분한 것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주를 바라보느냐, 주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지그지글러라는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또 동기부여자가 있습니다. 서점에 가보면요, 그분의 책이 진짜 베스트셀러가 많아요. 그분의 한 일화입니다. 그분이 옛날에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7살 때 테일러스 바이블 스토리라는 테일러의 성경 이야기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아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였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쫙 해준 다음에 지그지글러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야, 다윗 진짜 용감하지 않냐? 생각해봐. 골리앗은 키가 3m에 정말 싸움도 잘하는 용맹한 장군이잖아. 근데 다윗은 17살의 소년에 갑옷도 맞지 않는 작은 체구잖아. 그런데도 골리앗에 맞서서 싸워나가는 다윗이 진짜 용감하지 않니? 그랬더니 아들이 피식 하더니, 아빠,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하지 그러더래요.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너는 왜 골리앗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그렇게 말하더래요. 다윗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런 대로 싸우러 나가는 골리앗이 용감한 거지 그러더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를 한 대 콱 맞은 듯한 느낌이었답니다. 그렇구나. 내 옆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주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는 늘 두려워하며 살았구나.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두려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인의 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길앗 산 위에 제가 딱 서 있어요. 창을 하나 들고 있어요. 옆에를 봤는데 300인의 용사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싸움 되게 못하게 생겼어요. 다들 이러고 있는데 밑에를 내려봤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나귀들 위에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족속들이 확 있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두렵죠. 다리가 후달달달달달 떨릴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 300인의 용사들입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300인의 용사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집으로 돌아간 31,700명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눈앞에서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관념에서만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편 읽으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래 눈으로만 보고 느껴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능력의 하나님 믿으십시오, 귀로만 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아무리 거센 풍랑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고통이 있는지,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면 절대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허탄한 정욕과 욕망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시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족속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갈멜산에 있던 그 하나님이, 벳세다 광야에 계시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